지난주에 제가 웹 서핑을 하다가 유동란을 보았습니다. 야동이 아니라요. 유치원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본 유치원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무슨 하계인가 무슨 뭐 운동회인가 무슨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요. 부모님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일본 말이라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 틴트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요 그 틴트를 향하여서 한 명씩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 박수를 막 쳐주는 영상인데요. 근데 한 아이가요 아직 들지 마세요.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그런 틴트를 입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계속 연출되어집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요. 보고 있는 학부형들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나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도 막 조마조마하고 저기 유경이 어떨까 수경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훨씬 더 높은 그 틴트 앞에서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키에 비해서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패를 반복하고요. 세 번째 실패를 하고 나니까 눈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이렇게 닦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안 보이는데 컴퓨터로 보면 애가 뛰어오면서 막 우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동영상 길이가 1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1분 7초인가 그런데요. 5번에 4번의 실패를 합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출발선으로 돌아오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눈물을 훔치면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도 지켜볼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친구들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눈물을 터뜨려버리고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독임 끝에 다시 한번 파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저였다면요 컨디션 핑계 대고요 다시 시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다 쳐다보는데요. 부모님 와 계신데요. 카메라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요. 친구들 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친구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이 친구가 기적같이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그 틴트를 뛰어넘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끝을 맺긴 했지만 그 5번에 걸친 그 도전은요 결코 쉽지 않은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계속되는 실패는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요 피하고 싶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가 빈틀에 기어 올라가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나는 왜 구름판을 이렇게도 지금 못 밟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다키를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는 거야? 이거 엄마 닮았어?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서 오늘도 하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평소에는 오도 안 듣나?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고개를 들고 출발석상으로 돌아오는 희미한 얼굴 속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갔습니다. 실패는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실패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얼어붙게 만들고 두려움이라는 흔적을요 가슴 속에 남깁니다. 옥이 있는 사람은 요시 이렇게 가지고요 한번 해보자 까짓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3번, 4번, 5번 아무리 오기가 있는 사람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계속되는 실패를 거치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곳 바깥으로 나을 수 없는 인간 그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이 아이처럼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요 낭망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좌절시킨 그 대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2번, 3번, 4번 반복되면서 그 틴트는요 점점 더 크게 보여집니다. 2번째보다요 3번째가요 3번째보다요 4번째가요 실패를 반복할수록요 그 두려움은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다시 도전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야 대상이 틴트이지만 그 대상이요 사업이 된다면요 이거 정말 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크게 망한 경우 다시 사업을 재도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그 성공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하자니 이 빚더미에 앉아버렸고 이 빚을 해결하자니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울면 겨자 먹기로 재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정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북 동아일보 부사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가 97년도에 하루 용돈이요 5만원, 6만원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엄청난 그 부와 재력과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사업 확장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못돼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농약을 둘 다 같이 먹어서 드셔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23살, 21살짜리 제 친구와 제 친구 동생 그만큼요 사업에 재도전하기란 그만큼 힘이 들고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그만치 힘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바로 사업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요 사람이라면 그 부담감은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하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절친했던 친구한테요 사기를 당하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믿었던 목사님한테요 상처를 받으면요 헤어나지 못하고요 믿었던 성도한테요 상처를 받으면요 다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을 계속하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를요, 다시는요,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니 아니요.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고 사람에 대한 적개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온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민생활에서 가장 어려워서 하는 무엇입니까? 언어요? 음식이요? 문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믿지 못하고 서로 속이는 그런 판국,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볼까?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라는 그 사이에서요, 사람들이요, 긴장 가운데 있고요, 선입견 가운데 있고요, 오해 속에서 제대로 인간관계를 할 수 없는 실정,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자신에게 실패를 안겨줬던 그 과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그 환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나쁜 점을요, 이 사람한테 찾기 시작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일그러진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무너진 관계 속에서 혼자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단절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상실감이던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요,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사건. 지금 에덴 동산 3장에는요, 막 사이렌 막 부리고요, 막 소방차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과 땅과 식물과 동물 다 만드셔서 사람 만드셔서 내가 너를 이 땅을 지키는 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믿어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담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뱀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요, 그냥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어버립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실패한 인간은요, 상처받은 인간은요, 숨고 싶습니다. 자꾸 나오지 않으려고 숨고 싶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볼까봐 부끄부끄 해가지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단지 벗었으니 두려울까요? 오카비치 가면 무드비치가 있다고 하는데 무드비치에서 두려워한다는 사람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오픈마인드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오늘 여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벗었다라고 표현한 그 10절의 말씀은 자신의 실패를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를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거 정말 대박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벗었다. 나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온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때문에요,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신학적 사건으로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 믿어주셨는데,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던 아담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실패한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으로는요, 입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나한테 그걸 줘서 먹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 다 내 잘못 아니에요. 다 망했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요, 실패한 그 좌절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사고 쳤어요. 대박 사고 치고 막 사이렌 막 윙윙 울리고 있는데, 그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그 다윗도 아담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속에 지금 움츠려져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죽옷을 또 손수지어서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것도 가죽옷을요 입혀 주셨을까요? 그것도 손수 입혀 주셨을까요? 벗고 있습니까? 야에서요.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있는 건데 19금 되면 안 될까봐 입혀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울어 있습니다. 10절에 벌거벗은 것이 단지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패가 드러난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실패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내가 너의 잘못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가죽옷을요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바깥은 아주 험악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옷을 하나님께 받아 입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죄송하고요, 주섬주섬하고 옷을 입으면서요, 죄송하고요, 그 마음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옷을 막 입으면서 하나님 그렇지 않았겠습니다. 아담은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 내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 뒤로요 아담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3장 후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장에 보면 아인과 가벨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패미쳐버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과거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를요 아담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일본말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들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넘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들기다 하면 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 넘을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결단이 아니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죽 옷을 입히셨구나, 그 가죽 옷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너의 삶을 영원하여. 제가 예전에 군대 전역 후에 신문 배달을 해드렸었습니다. 한번 예약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티백 아시나요? 그 짜장면 배달을 때 쓰는 그 오토바이 있습니다. 거기에 409 신문을 신고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겨울에 신문 배달을 했는데 빙판길이 되면 2시, 3시가 되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다가 계속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요, 극속도 뒷부분에 내리막길에 딱 정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 스타트를 걸어서 다시 밟았습니다. 틀렸을까요?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습니다. 넘어졌고요, 질질 끌려서 수십 메타를요, 그 내리막길로 계속 끌려 내려갔습니다. 포터 밑에 처박혀서요,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실패감에 빠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귀 속에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그 테이프 속에 주제가요, 다시 일어나라. 사무엘상 19장에 나타나는 다시 일어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요, 그 메시지를요, 사무엘상 11기상 19장에 나왔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힘이 없었지만 다시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우고요, 다 날아가버렸던 전단지를 다시 붓고요, 다시 신문기에 넣어서요, 다시 싣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니까요, 힘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죽 옷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억눌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중앙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